우리는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40이면 부록이다. 이 말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80년 뒤에 태어난 맹자는 부동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복잡하면 흔들립니다. 알면 알수록 점점 모르는 것이 많아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더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한번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단순해집니다. 쉬운 말을 씁니다. 남을 의식하니 어려운 말을 쓰지 무식하다고 깔볼까 봐. 그러나 아닙니다. 그 예가 바로 TT 열풍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단순히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미와 낙관도다 오감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미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맛을 생각하다, 맛을 알다는 의미입니다. 의미는 미각을 갖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것에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맛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계 최고급 포도주인 로망 레공티는 척박한 땅에서 자람으로 인해 물이 부족해 뿌리를 40m까지 내려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므로 열매 맺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라고 합니다. 낙관, 이것은 다가오는 환경을 즐겁게 바라보는 것을 낙관이라고 합니다. 낙관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기본음과 악기를 가지시고 천상의 하모니를 내시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바르게 단련되어지고 깨어져야 된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기름이 흘러들어갈 깨어진 공간이 필요하기에 그렇습니다. 돌 위에는 기름이 흘러가지를 못합니다. 그저 흘러낼 뿐이고 겉만 적실 뿐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화나 과학은 몸을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만듭니다. 편리성과 과학이라는 의미로 우리들 미혹하면서 말입니다. 나라는 기본음에 너와 우리라는 다른 하음이 합해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대한 천상의 교향악이 연주되어지는 것입니다. 합해지는 하나됨의 역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때 그 교향곡을 듣는 많은 이들이 함께 감동하며 일어나 박수를 치는 삶이 바로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과 삶으로 인해 우리 몸을 마음대로 굴리거나 게을리하면서 남의 평가나 눈을 의식할 때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하나 영적이란 미명 아래 몸의 깨어짐을 무시하고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환상 속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무언가 이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그 게으름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영성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과 기쁨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효열화라. 그런데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니 영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배운 것이 내 몸에 익혀질 때 불효여화라, 기쁨이 온다는 말 아닌가요? 배우는 것은 누구나 여건이 되면 머리로 가능하나 실습은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한 자만이 감당하는 몸의 단계입니다. 성공하려거든 몸을 나눠라. 그러면 행복은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압박감, 불쾌, 고통은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물론 겉으로 느끼는 어떤 삶의 감각은 힘들지 몰라도 변화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도움을 줍니다. 발효식품은 원래 자체 재료에 없던 귀한 영양분들이 발효 과정을 통해 생기는 것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우리의 된장, 요구르트, 포도주, 김치 이런 많은 것들이 발효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균들이 그 속에서 먹을 것을 먹고 죽은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새로운 영양분을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발효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처럼 가장 고귀한 것은 편하고 호사스러운 환경에서는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단되어 정금같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진실로 제한된 내 경험상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요 축복이 아니라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삶의 다양한 변화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인내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새는 노인층의 인구가 많아져서 치매 걸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치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니 현재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미래를 창조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고통스럽고 그 기억이 현재를 괴롭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말씀을 품고 미래를 창조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을 경험하면서 그 나라에 그날에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달콤한 즙이 나오기 위해서는 포도를 발로 짓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 순종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배우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가지는 우리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의 포도나무로 칭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가 임의로 나무에 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불쏘시개로나 쓰이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말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맛있고 귀한 열매가 열린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realize you are the house of God and that the Spirit of God lives among you in His house. 처음에는 내 집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순간부터 내 몸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The house of God. 즉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And you are that home.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우리가 바로 그 집이기에 자기가 자기를 더럽히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 관제라는 것은 대속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제물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뭘 바치냐? 포도주를 바치죠. 전제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요 초처럼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제와 같은 고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나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이 드시면 전제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에게 오라고 그 전제 삶을 허락하시는가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선한 싸움, 그냥 선한 싸움이 아니라 The Good Fight,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투, 죄의 본성과의 싸움, 죄의 유혹과의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고린도서 4장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에 그렇게 3번이나 연속해서 약속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의의 면류관이 어떤 식으로 보상되는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기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때 사모하는 자는 형은 과거형입니다. 주님이 초림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사모하라.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며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썩을 장막을 떠날 때 주의 얼굴을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 평신도는 목사의 눈물과 피를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설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과 실제의 간격을 좁히는 치열한 전투가 바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음식물을 먹으면 몸속에서 음식들이 자신들의 개성과 특성을 다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만 인간의 몸이 그 영양분을 흡수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자신의 특성들을 다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하나.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것이 미네랄인지 단백질인지 아미노산인지 지방인지 탄수화물인지 비타민인지 많은지 알고 먹으나 그러나 일단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면 모릅니다. 그리고 오직 행함. 이때 행함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자율신경의 조절이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식물과 동물이 우리 몸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제사를 날마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남,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순환의 이치인데 인간들만 이것을 어기고 과식함으로 생명을 너무 죽임으로 그거 자체가 자신에게 독이 되어 몸을 망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소나 돼지를 한 평도 안 된 우리 안에 가두어 먹기 전에 이미 그들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한 죄값으로 인간의 질병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슈퍼박테리아, 변종 바이러스, 인간의 몸에 나타났던 바이러스가 동물의 몸속에 재차 들어가 변종을 일으키면 그 변종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데 사람을 고통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스가 그런 변종의 한 가지 예입니다. 물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죠. 불이 나니 물이 그 불을 끄기 위해 모든 물을 얼음으로 변화시켜 불을 끄려고 하나 결국 불의 열결이 인하여 얼음 자체가 녹아버려 그 자체를 볼 수 없었으나 결국은 녹아버린 그 물이 그 무서운 불을 끄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면 그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배우고 계속 배우기만 하면 지식의 팽창은 한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대단히 남에게 유익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자기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탄은 알고 배우고 가르치기만 하고 전하기만 해. 이것은 내가 막지 않겠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그 이상은 넘어가지 마.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미혹 아닙니까? 너 자신이 그렇게 살지는 말아라.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취하고 만족하다가 실상은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의 유익한 열매는 생산치 못한 우리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데 언제까지 그 일을 반복하시렵니까? 고로 하루를 영혼처럼 살아라. 내일을 기다리면서 세월에 속지 말아라. 내일은 하루를 영혼처럼 사는 사람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호연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기운을 호연직이라고 합니다. 장자, 이건 뭡니까? 장자는 진인, 참지식, 참나를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방법은 무기, 나를 부셔라, 지식을 부숴라, 시간을 부숴라, 공간을 부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사람을 만나라. 같은 에너지를 소유한 사람끼리 만나서 교제하면 좋습니다. 남의 눈과 평가를 의식지 말라. 흙을 세게 지면 질수록 흙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줘버리는 것입니다. 당당하십시오. 도도하게 세상과 작별을 고해라. 애초부터 내 것은 아닌 것 너무나 세게 지고 있으니 다 지금 보니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더 많은 것을 알아낼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질 뿐입니다. 그것이 삶이요 과학입니다. 그러기에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영적 능력에 관한 그 어떤 표면을 건드리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가 의식하든 못하든 실제로 물질계와 상호작용을 주고받아 원자 이하의 차원까지 변화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표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원자 이하 핵까지도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믿는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큰 물과 탕류의 삶의 기반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큰 물과 탕류는 갑작스러운 재난이기에 많은 경우 알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고통은 오늘날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현재는 내가 바르게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일로 늦는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미래를 모른다고 낭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깨달으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어떻게 보내고 맞이할까?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희망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원인은 대부분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외적인 요인이나 그 누구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이 하는 생각에 방해를 받아 마음대로 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루 플러스 살이 하나 살이가 되어야 하는데 끼어 살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 미래 수십 년이 동시에 현재 속에 공존하는 끼어서의 삶이 사는 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부가 설거지를 할 때에도 설거지만 하면 되는데 하는 동안에 생각 속에 온갖 과거와 미래의 잡생각이 동시에 뛰쳐나와 함께 설거지하니 너무나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려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생각을 조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면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붙잡히고 몸은 쉬고 있어도 계속해서 생각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니 늘 피곤합니다. 이 생각병에 걸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지해지고 둔해지고 짜증이 납니다. 현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시몬의 삶입니다.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천국을 대표한 인물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바로 시몬과 베드로는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 베드로라고 변한 사실이 오늘날 나에게도 여러분에도 희망과 소망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